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라. 복음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태양이 떠오르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숨어버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숨어버립니다. 누가 숨을까요? 박쥐가 숨겠죠. 올빼미가 숨겠죠. 주로 야행성 동물들은 태양이 싫습니다. 빛이 떠오르면 그냥 득달같이 어둠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하기만 기다릴까요? 태양이 지고 어둠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행성, 밤에만 다니는 그런 성향을 가진 동물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들은 태양을 피하고 삽니다. 반대로 태양이 사라지면 밤을 맞으면 자기들의 전성시대라고 생각하고 활개를 치고 다니죠. 이 주행성 동물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감각으로 어둠을 헤치고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주행성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떠올라야 됩니다. 태양이 떠야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모든 삶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행성, 야행성이란 말을 쓰죠.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DNA를 유전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향이 그런 거죠. 성향이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성향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놀랍게도 복음이 마치 태양처럼 움직이면, 그 복음이 움직여지면 그 복음이 싫어서 소리를 지르는, 마치 빛이 싫어서 소리를 지르는 어둠의 동물처럼 극렬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복음이 움직이면 복음이 싫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싫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싫고, 복음이 선포되는 게 싫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이 어둠의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복음이 움직이면 그 복음을 목마른 사슴처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보물처럼 생각하고, 마치 밭에 감추었던 진주를 캔 어떤 사람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치며,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와 그 지역을 넘어서 세계 선교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천국의 유전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유전자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을 하실 때도 보면 기억하십니까? 극렬하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은 당시 로마가 식민지로 있는데 마치 마이크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지지직 소리가 날 거예요. 자,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를 듣고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아니, 나 말고 또 무슨 왕이 있다는 거야? 그 왕이 나타나면 내 자리는 뺏기는 게 아닌가? 이 백성들은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저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닌단 말인가? 그러면 그 예수는 나하고 라이벌인가? 그러면 어린 나이에 더 올라오기 전에 싹을 잘라야지. 아시는 것처럼 헤롯 왕은 예수의 탄생을 극렬하게 저항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본다면 복음이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나갈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무서운 방해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탄생을 목마르게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움직였던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인데, 복음이 움직일 때마다
극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바울이 머리가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최고 학벌을 나왔습니다. 바울이 뭐 집안이 형편없습니까? 아닙니다. 정통유대 집안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과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달자였단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왜 시련을 당합니까?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명을 붙이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했지만, 성령행전을 또 다르게 별명을 붙인 자면 사도들의 고난의 행전이었습니다. 복음이 움직일 때마다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야, 살리는 생명이 움직이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구나. 그냥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해야 그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시대에 이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값없이 그냥 우연히 어디서 그냥 뭐 오다 가다 얻어 걸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의 역사를 뒤로 쭉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다가 어떤 고난을 어떻게 당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예수의 복음을 출발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기까지 이 2000여 전을 덜 나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했는지, 그건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이 당했던,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뚫고 이 세상에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데 그가 당했던 고난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사도행전 9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 아나니아 눈이 멀고 비늘이 벗겨지고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님께서 왜 핍박하느냐 하는 대화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외쳤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중간에 들어간다 뭘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부활하여, 그죠? 부활하여 오늘날 너희에게 복음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부터 그가 외쳤던 입술 복음되는 건 뭐냐? 예수가 죽었으나 부활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파했습니다. 물론 요 단순한 구절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며 사망의 권세가 깨뜨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증명이 되었으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들이 딱 한 구절에 있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엄청난 선언이 전파되었더니 어떤 반응이 다가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기가 막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가지고 있는 입장과 사고와 주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개과천선을 하고 회심을 하고 전적인 변화가 나타나니까 듣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바울의 핵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사람인데 그 입술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건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서 자기가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변화된 걸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고 놀라는 것, 믿지 못하는 걸 보며 아하,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겠구나.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옥의 힘으로 증언했는데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예수를 반대하는 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저건 우리 편이 아니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기서부터 사울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원인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세상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력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은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세상의 세력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를 잡으러 다닐 때 그 사람을 막 높이고 잘한다고 박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가 그러자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빛인 거예요. 빛. 우리 같이 어둠인 줄 알았더니 이게 빛인 거야. 그러니 이 어둠의 세력들이 빛에 대하여 극렬히 저항을 하는 거지. 우린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사실 신학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당황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모세도 다윗도 다 이스라엘인, 유대인,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선민, 성민, 우리 영적으로 다 우리와 같은 편,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놓고 반응이 달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하여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 돼. 메시아는 군대를 끌고 와야 돼. 메시아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돼.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하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나름 유명한 우리나라에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은 전혀 느끼지 못했겠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 생각에 교회가 나는 일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교회는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교회는 일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그 교회를 싫어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교회를, 난 그런 교회를 좋아해. 누가 주인입니까? 아니, 이 이야기를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자기가 정한 거잖아요. 자기가 판단을 하잖아요. 자기 기분에 맞춰서 맞으면 좋고 맞지 않으면 싫다고 말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난 이런 집을 좋아해, 난 이런 집은 싫어,
그건 오케이입니다. 왜? 자기 생각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한다면 내 생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물론 전도학이라 전도학에서 가르치긴 해. 하지만 그게 방법은 될 수 있으나 전체 주권은 될 수가 없어요.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했어, 틀린 말은 아니나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누구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절대 진리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의 유형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각자 상황에 맞게끔. 그러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되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전파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똑같습니까?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른데 교회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돼. 메시아는 저 나사렛에서 오면 안 되지. 저 목수의 아들로 오면 안 되지. 저렇게 초라한 데서 오면 안 되지. 메시아는 왕궁에서 와야지. 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잖아. 이거는 이미 구약시대 메시아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아 가진 초라한 곳에 마른 땅에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사람의 생각과 차원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죠. 경험이 쌓입니다. 나름대로 주관도 생기고요, 나름대로 원칙도 생기고요, 나름대로 습성도 생기고요, 나름대로 직관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있을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잘못된 오만과 편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 이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이 어떤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이삭의 백성이고 야곱 백성이고요, 다윗도 유대인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요셉도 마리아도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제일 싫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 사실은 가장 좋아해야 될 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라도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그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오는 메시아는 메시아로 믿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신앙은 내 생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고를 물어야 됩니다. 성경을 누구 말씀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The Bible say, 성경은 말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들으라 하나님 백성들이요, 성경이 말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생각과 사고와 경험은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어떤 것을 주장해도 옳고 그름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결정적인 착오는 뭐냐면 메시아를 자기들의 관점에서 결론 내리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더니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죽이려 듭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불과 얼마 전에 같은 편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니 사울이 뭔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밖에 없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줬으니 심판받아라 이 죽일 놈들아. 무슨 유대인들을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가장 처참하고 초라한 예수가 왜 메시아냐라는 거야. 이걸 인정해버리면 뭐가 돼버립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기보다 듣기 싫어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더니 그냥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저 사울을 뭐 하자, 죽여버립니다. 신앙의 독소는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죽여버리자고. 그냥 이건 신앙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 신앙의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거기에 맞출 줄 알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사람을 친구로 두십시오. 동역자로 두십시오. 무엇인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참,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라고 정말 평생 한번 가보고 싶어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면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오죽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 것이 북한보다 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강팍하고 완악한 민족이 유대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핍박을 하면 죽이기를 공모를 당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 사전에 누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사울이 불쌍하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끊임없이 테러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전히 그냥 그리스도들을 잡으러 다니고 이러고 다니면 아주 만수무강하고 안전할 텐데,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밤낮 없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네. 언제 어떻게 테러를 할지 몰라. 성문을 지킵니다. 저거 언제 나오나 지키고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바울은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 영화로 찍어놓으면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습니까? 스스로 사울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어. 주 옆에 있는 제자들이 몰래 그를 이런 광주리 같은 그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빼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귀한 전장에 치열하게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울을 돕다가 걸리면 같이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제자들이 있었다. 27절로 30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또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누굴 죽이려고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면 아멘 하시고, 확실한 거죠.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험을 느껴도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아멘을 하셨습니다. 진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그게 진짜인 거래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 교회사도 그렇고요, 지금 대한민국이야, 지금이야 복음 전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나라가 있으며,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안전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고 진짜 신앙을 하려고 하면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호시탐탐 함정에 빠지도록, 유혹에 넘어가도록, 게으르고 나태하도록, 기도줄 닫고 예배줄 닫고 성경 닫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도록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충만한 줄 알고 착각하도록 우리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평안하십니까? 강건하십니까? 차고 넘치십니까? 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영이 허기지지는 않았습니까? 목마르지는 않았습니까? 비실비실하지는 않습니까? 조그만 어떤 마음에 아파도 그냥 영이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감정에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육적인 유혹에 덜커덕 넘어가지는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그 삶은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느냐 살았냐고 묻지 않습니까? 무엇이 살아야 삽니까? 영이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죽은 자들이 죽으려고 아주 별짓을 다 세상에 도전을 받아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도전을 받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도전도 없습니다. 죽은 건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도전하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영이 죽어버렸을 때는 누가 건드립니까? 그러니 영이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니 그 영을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실시간으로 영상 앞에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 도전을 느낍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와 실시간으로 드리는 성도 외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가 그 실시간 밖에 있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나오지 않으니 알 수가 없으니 그분이 그 말씀 하나로 붙잡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영상 앞에 서 있다고 하면 그 절박함은 얼마나 감사하겠으나 그것조차 놓아버린다면 그 영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절박한 겁니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코로나19로 갈라진다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이 허기지고 영이 빈사 상태가 되고 영이 세상에 취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도전을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앞에 서고 실시간 영상으로 말씀 앞에 서기서는 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하나 그거 하나 입수해서 나왔다고 지금 바울이 당하는 핍박을 보십시오. 환난을 보십시오. 성 밖에 바구니를 타고 줄 하나에 의지하고 밤에 도망을 쳐니 봐도 바울이 그럴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가 이렇게 초라하고 나약하게 피하는 그런 존재로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가 때문에 기꺼이 그 수모와 수치와 그것을 견뎌내는 이유는 뭐냐면 영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 다음 절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또 형제 참 바울의 사역은 죽이려는 자도 참 많았지만 그 옆에서 돕는 제자들과 형제들이 그 시시때때로 바울을 돕고 있더라고. 바울을 지켜주고 있더라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을 안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매력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머리 한 톨 없는 대머리라는 말도 있고 그 꼽추라는 말도 있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허리가 휘어져서 자기 몸에 있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3번이나 말하더라. 그 가시가 꼽추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 안질이 너무 심해서 글을 잘 쓰지 못하여 항상 누가 대신 써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볼품도 없으며 기능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사람입니다. 그 몸을 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 위기 때마다 숨겨놓으신 돕는 자들이 있어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더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에 보면, 제가 지금 성경을 쭉쭉 찾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바울은 그냥 가기만 하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바로 그냥 어둠이 다가와서 바울을 그냥 마치 바울이 붙여놓은 불길을 끌려고 덤벼드는 무슨 뭐 그냥 그런 세력과 같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무리 앞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을 망신 주고 손가락질해서 그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아예 길거리에 작당하고 덤벼들었던 거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 비방 앞에서, 조롱 앞에서, 박해 앞에서, 그 위협과 협박 앞에서 담대히 전하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기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방해하면 그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쪽에서는 난리가 나서 바울의 복음이 어디로 온다? 이방으로 온다. 유대의 복음에 있었던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이 엄청난 축복의 흐름이 이방인으로 간다고 하니까 여기는 난리가 나서 기뻐서 춤을 추는데, 저 유대인들은 그거 있는 자체를, 그 축복을 모르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축복이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멍하니 보고 앉아있어. 아유, 저 꼴 보기 싫은 거 안 봐서 좋다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디에서? 이방인들이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또 선동합니다. 선동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더라. 여러분, 복음의 축복과 은총을 지킬 줄 아는 것도 축복입니다. 바울이 복음이, 이 바울을 사람으로 보니까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으로 보니까 그 속에 선포되는 예수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을 이방인들은 듣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도 한번 볼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에 다녀서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두 번이 아니야.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뭘 품게 합니까? 악감을. 참,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뭐 1차, 2차, 3차 무슨 뭐 선교를 어디를 갔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 때에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끊임없이 선동하면서, 끊임없이 비방하면서, 끊임없이 악감을 포기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는 게 복음이야. 그게 뚫고 나가는 게 전도고, 뚫고 나가는 게 선교고, 뚫고 나가는 게 기도고, 뚫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뚫고 나가는 게 봉사고, 뚫고 나가는 게 예배라니까요. 방해는 있을 수밖에 없어. 바울이 당한 방해가 아예 평생에 복음, 이 방해와 싸웠다니까요. 그러나 그곳에 숨어있는 형제들, 제자들 돕는 손길도 인하여 그 복음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나중에 뭐 로마를 점령하고 영국으로 가고 유럽을 덮고,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고 중국으로 갔다가 그것이 우리나라도 오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1950년대에 순복음의 선교사가 저 부산으로 들어와서 순복음 풀가스펠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어디 순복음교회는 바로 그 풀가스펠의 교단의 뿌리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이 그 선교사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의 역사. 그 배후를 쭉 쳐다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 뒤에 있다니까. 그 중에 하나만 끌어줘도 우리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쭉 목숨 걸고 끝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할 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받은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또 끌고 나가게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하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분부한 거,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다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할라 이르되, 제자란 뭐냐?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또 유대인이 튀어나오죠. 자기를 해하려고 또 공모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또 그 지역에 연락이 되어졌든 간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공모하고, 그래서 마게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함께 도왔던 사람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데베 사람 가이오,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가이오 및 디모데는 잘 아시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 전후서 목회선을 썼던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는. 바울은 수시로 그의 서신에 보면 자기를 도왔던 사람, 함께하던 사람의 안부를 묻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꼭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가 바울을 도왔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동역자, 나를 돕는 그의 헌신과 이상은 내가 잊을 수 없다. 그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그 축복하는 걸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얼마나 정말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인가를 추정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더라. 그들이 뭐예요? 바울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인생의 마지막 맥점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착해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겠죠. 죽을 때가 되면 왜 착해질까요? 아직 많이 남았다가 하면 펄펄 끼거든요. 성질대로 성격대로 뭐 펄펄 뛰다가 아이고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젠 뭘 할까요? 사람이 착해지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갑자기 착해지면 저기 죽으려고 그러나, 그런 얘기를 쓴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의사가 말하기를 뭐 한 달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말한다면 한 달 동안 뭘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달밖에 못 살겠다. 뭐 처음엔 울고불고 난리도 하고 뭐 부정도 하고 부인도 하고 포기도 하고 차차하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 당신에게 그동안 잘못한 게 있거나 서운하게 한 거나 실수한 게 있거나 나로 인해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문자가 다가오면 이분이 곧 돌아가시나 보다 예측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문자 받아봤어요. 그동안 목사님에게 제가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게 있으면 제가 간절히 용서를 비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분이 왜 이러나 처음엔 의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하죠. 내가 후회되는 거는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그런 의도는 없는데 사사건건 마치 바울의 사역을 방해되고 아픔이 되고 혼란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왜 그 유대인이 돼야 되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원주민 토착민도 아니고 가장 복음을 도와줘야 될 유대인이 왜 그렇게 끝까지 이 바울의 아픔의 상처가 됐는지 참 가슴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아마 그가 바울의 걸림돌이 된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아마 땅을 치고 회를 했겠죠. 오늘 말씀을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돕는 자가 되자. 무엇을 하든지 먼 훗날 후회하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편에서 나의 제자,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들, 이의 아름다운 이 별칭이, 아름다운 칭호가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